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 페이지 1016페이지. 8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니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땅 끝에서부터 불러 모으신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방향을 따라 삶의 여정을 가고 말씀에서 정하신 이정표를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 나라가 정한 법을 지키고 살 때 그 법이 배경이 되어지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정체성이 없으면 힘들고 답답한 인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 없으면 결국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의 의식주의 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는가?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늘의 지식을, 이 복음을 알게 하셨는가? 그런데 나는 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말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의 삶은 이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질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복음이 얼마나 개인화되어져 있고 나에게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진단과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누림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미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땅 끝에서 저 머나먼 땅 모퉁이에서 불러 너를 데려왔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를 향해 화내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와 다투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돼 사라질 것이다. 내가 아무리 원수들을 찾아봐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네게 싸움을 걸어오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13절 나는 내 오른손을 잡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평생을 붙잡고 누려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진짜 맡긴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전무후무한 인생의 길로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힘이 빠지고 또 지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잠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도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누릴 힘조차 없어서 잠시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언약이 진짜 나에게 치유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삶의 이정표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영원한 천국의 생명책에 천국 백성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영원한 천국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는 세상에 그 엄청난 돈, 천억, 백억, 만조,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나에게만 주신 하늘 보좌의 유일한 축복입니다. 대통령의 권세라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을까요? 말씀 속에서 정확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육신을 가졌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으로 축복하신 그대로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주셨던 임마누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인간인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영원한 축복의 말씀을, 임마누엘의 말씀을 싹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인간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진 인간은 더 이상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만물을 신처럼 섬기고 절하고 마음을 다해서 모셔야 하는 상태로 완전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영적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되어버렸죠. 사단이 영적인 주인이 된 후로 인간은 사단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손으로 열심히 깎아서 만든 돌에 절을 합니다. 열심히 깎아 만든 나무에 절을 합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맛있게 삶아서 먹어야 할 돼지머리, 소머리 그 앞에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도리어 그 만물의 정복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변을 더듬거리고 있는 모습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 행위가 전부 우상숭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가 대대로 후손에게 대물림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다 이루시고 이 사단의 일을 다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네.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 비밀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조용하게 행복한 누림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을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영원한 지옥 배경으로 꽁꽁 묶어서 멸망받게 하는 이 사단의 일이 완전히 끝나기를 원하십니다. 다 이루시고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둠과 재앙과 저주 속에 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건지시고 사단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한 푼도 받지 않고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이 거저받은 이 응답의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느 날 전달될 때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나를 천대까지 복받는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너 대단한 존재야. 네가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예배 안 드려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지금 너에게 급한 거 있잖아. 지금 먹는 거,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 그거 먼저 해결하고 나서 예배 드려도 돼. 지금 돈 없잖아. 생기면 헌금해도 돼. 정말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믿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이 다 이루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흑암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오직이 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언제 활동합니까? 밤에 활동합니다. 언제 활동합니까? 빛이 없을 때 활동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흑암이 놀기 좋은 환경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 사단에게 잡혀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은혜로 보내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잡혀있던 나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셨고 나의 오른손을 붙잡으시고 나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 소원 이루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여정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영적 존재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찬란하게 빛나는 빛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 이루는 세계복음화 이루는 주인공의 인생이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너는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였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나의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너를 대적하던 자들은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다.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주인,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자녀의 권세를 주심은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완벽한 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답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응답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삶 속에서 기도와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주신 완벽한 답이 나에게 응답으로 임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확인하시고 또 누리시는 그런 응답들이 다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답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 응답으로 누리는 기도와 예배가 24시 속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축복 속에 있게 되면 확실한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공간 초월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해가 되어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는 나 한 사람도 살릴 수 없습니다.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집중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영적 작품이 되어서 삶 속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이 나도 살리고 우리 후대들도 살리고 현장까지 다 살리는 영원한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답이 응답이 되어서 누리게 되면 그 응답이 다른 사람도 살리는 해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드디어 삶 속에, 업 속에 모든 것 살리는 삶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 속에서 누릴 보좌의 영원한 축복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영원한 보좌의 응답 누리는 빛의 파수꾼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 빛이 나의 인생을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 사람 다 살리는 보좌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에 삶들이 회복되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